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이현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제11강에서 동성애의 원형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12강에서는 동성애 극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두렵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히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극복의 전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을 지배하는 죄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만약에 어떤 동성애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또는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신이 그 자신을 그 죄의 지배 아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신이 동성애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종이 되어 있는 한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한 주장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또 우리가 이 죄를 계속 행하면서 그 어떤 것을 그 성경에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어떤 영적 구속, 또 하나님의 그 나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진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을 지배하는 죄에 묶인 것은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는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나는 그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결하고 그 죄의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배하는 죄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는 내가 아무리 그만두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핑계를 대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뭐 죄야, 뭐 다 남은 짓는 죄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부인도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이 죄 아무 때고 해결할 수 있어. 담배 내가 끊을 맘만 먹으면 아무 때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50보 100보죠. 예, 바늘도둑도 도둑입니다. 예, 또 그 사람들은 많은 그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전혀 것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또 어떤 그 즐거움도 없는데 그 동성애나 또는 이런 죄들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짧은 행복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동성애 또 일반적인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의 특성은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후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끄러운 점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려질까요? 또 죄를 은폐하려고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연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러한 과거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정말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감추고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들은 예수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떤 그 동성애 성향은 어쩔 수 없이 짓고 있지만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죄의 속성이 이렇게 남들에게 발각이 될 때 엄청 분개하죠. 그리고 교회 조직을 떠나든가 다른 교회로 옮기든가 그 교회를 비방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을 중단하라고 하심을 알고도 계속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요, 자기네들이 정말 나는 동성애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성경이 꼭 동성애를 정죄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비성경적인 논리를 피면서도 정작 믿는 자들은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망하고 이 죄에 대해서 단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들이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상 남아있는 죄의 결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상황을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결과뿐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영적인 결과를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것이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어려워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든가 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만 듣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영적 기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해결한다고 했으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들이 자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지배 권세를 가지고 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해서 의인의 위치에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는 사탄의 어떤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한계점 그리고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역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도 그들은 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 위에 넘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사탄은 저주받고 심판되어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작정된 것입니다. 또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빼앗았고 그에게 묶인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사탄이 믿는 자로 죄를 짓게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속성에 고통받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먼저 삶 속에서 사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든가 타락된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행동들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처단하셨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밖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적인 행동을 단순히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의 생활을 바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극복시키고 동성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동성애 문제만을 가지고 상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전체를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이죠. 말씀 생활이죠. 찬양 생활이죠. 기도 생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좀 필요한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문제,
그러한 또 생활에서의 어떤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원망, 이것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내가 죄인임을, 이 동성애의 원인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 중에 하나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또 질병이 아니다. 이런 확실한 의식 속에 다른 죄들과 함께 그 죄의 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자기의 문제를 고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내 고통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극복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담배를 끊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피는 속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의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발선이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인인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 기도할 때 나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난 우리 의인된 사람들이 해나가야 할 믿음의 지침이 되겠죠. 자,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영적 투쟁은 믿음의 결과와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영적 투쟁은 더욱 강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래도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영적 투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동성애 속성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가? 그러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고 배격해야 되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성경적 진리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성애 교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떤 교회는 동성애자들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교제를 유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몇몇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난잡하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너희들끼리 어떤 커플끼리 살아간다면,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성애적인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죄의 속성, 정욕에서 피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동성애자든 그 어떤 경우에 있든지 다른 죄인들도 죄를 짓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극복과 변화와 실천을 행해줄 어떠한 그러한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가 절대로 필요하고요. 또 당신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형상, 죄의 습관들을 벗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제 13강에서 성경적 변화와 실천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환이나 또 제시된 그런 책을 통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13강에서 성경적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